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딱 이 시기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텐션이 딱 반감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시험 기간이랑 여름이 다가오고 수련회를 딱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텐션이 낮아집니다. 제가 그것을 수년째 느끼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고민을 하거나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기회로 정말 여러분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련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텐션을 높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반드시 여러분 좀 친구들을 같이 좀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교회는 다니지만 요즘 수련회가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꼭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족 중에 2일차 집회에는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필그림 ICC가 오셔서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꽉 가득 메워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렇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와 부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3일간 구성에 이렇게 열정 있는 목사님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수련회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고양시 일대는 모르겠어. 또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번 여름 앞에 좀 내 결단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고백해서 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계속 이렇게 수련회 광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거룩한 압박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2일차 집회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좀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그 필그림 ICC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 10명가량이 오신대요. 10명가량 왔는데 여러분 거기 은혜 받았고 더 올 수도 있어. 우리 수련회인데 그분들 수련회 만들어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꼭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오늘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나 구글맵에 고린도 교회 검색하면 안 나올 거야. 왜? 그만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당시 고린도의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사역자들이 다르다고 분열했습니다. 넌 누구 파니? 너 안승태파야? 너 유연서파야? 너 임태성파야?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따르면서 누구 파야? 대파 양파도 아니고 서로의 파를 여러분 나누면서 분열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제가 차마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없어.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또 성도들 간의 다툼이 사회 법정과 분쟁으로 이루어졌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와 같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도 갑론을박 토론이 이루어졌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이 먹어도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갈등이 교회 안에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특별히 우린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어떤 것이 큰 것인지 어떤 것이 작은 것인지 또 서로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너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기 위하여 주신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 설교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 가장 큰 문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을 자리 잡는 두 기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맞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동정하기 위하여 적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을 대신하여 받으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만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부활에 관한 이 문제 여러분 역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논쟁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와 같은 만삭이 되기도 전에 태어난 아이와도 같은 이런 연약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나 자신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울 우리 어하나 친구들은 많이 살펴봤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은 결코 헛될 수 없고 불쌍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거듭해서 힘주어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이와 관련된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하는 그달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종교력으로 명절로 갖고 있거든요. 이 새해의 첫 달을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벌의 14일이 유월절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5일에서 21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의 셋째 날, 지금으로 하면 그 주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이 뭐예요? 첫 번째 열매라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이날에 성전의 첫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실절이 일주일이 7번 지나면 77절이 돼서 여러분,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후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립니다. 전 이런 고백할 때마다 솔직히 살이 떨려요. 내 전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제 통장에 돈이 좀 있고요. 여전히 제 집에 가면 제가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전부를 드린다고 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아직 저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힘이 남아있는데도 내 전부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드린다는 것의 고백의 본질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것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여러분, 이 고백만큼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여 이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이란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뭐예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 유식한 말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담 원망하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9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을 제외하면 여러분 그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 진짜 오래 살았네, 장수했네. 그것을 여러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는요, 결국 그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국 이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죽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 결국 죽었구나. 이거예요. 왜요? 아담 혈통 안에 있기 때문에. 첫째 사람 아담 혈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았다 이런 말 있지만 죽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더 이상 이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족보가 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다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다말과 같이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그 기생과 같은 나합 같은 사람도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있건 어떤 신분에 있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편없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향해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23절, 그런데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3절에 재림이라는 말은 이제 황제 행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리 겨울로 가자. 지금 더우니까 겨울로 가자.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유식한 말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여러분 재림 예수 하니까 사이비 같지만 여러분 재림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통치자로 온 세계를 다스릴 구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땅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영생을 얻는다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기준과 방향은 모두 다 바뀌었어요.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향해 가게 되고, 절망을 향해 가던 인생이 이제는 소망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게 될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죽음을 향해서 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죽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언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죽음한테 사망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바울이 지금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난 다 믿는데 부활 그건 좀 잘 못 믿겠더라.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여러분 애초에 가짜라는 거예요.
29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 아직 완전히 전해지지 못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이 그렇게까지도 하시는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세례를 받아준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건 말이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편안한 삶을 내가 살지 이렇게까지 내가 죽음과 위협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고린도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상급을 위하여 왜 이렇게 헌신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짜 이야기라면 왜 내 목숨을 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짜라면, 허구의 이야기라면 왜 내 목숨을 걸겠습니까? 왜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왜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까?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세상 살면 똑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똑같이 말하는 생존과 경쟁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꺼이 불편과 헌신을 각오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부활이 사실이고 여전히 그 부활 소망이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위험과 고난을 만나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32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오늘을 즐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당장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합리적인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만 살자, 오늘만 즐기고 죽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 땅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절절하게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면 나도 목회 때려치고 빨리 나가서 돈 벌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지도 않는, 홀대 받아가면서 누구한테 인정도 못 받아가면서 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매주 피를 토합니까?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죽어서 영원한 삶 없고 천국 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서의 삶만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은요, 오늘 살아가는 기준과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표가 바뀌잖아요. 목적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걸음도 바뀌고요, 속도도 바뀌고 모든 방향과 방법이 다 바뀌어요. 선택도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나에게 무엇이 더 행복한가, 무엇이 더 즐겁지,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이렇게 좀 살아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의 삶이 변화되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활의 주님, 그분의 희생과 영광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빨리 죽는 날을 기다려야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빨리 죽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보혈의 권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오늘을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보여요? 죄송해요. 목회자인 제가 봐도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진정한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밑바닥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겁주고 여러분 기죽이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밑바닥, 우리의 밑바닥을 봐야 진정한 하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망을 맛을 봐야지, 아, 이제는 정말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제가 절절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어제 지수 선생님이랑 어제 승혜 선생님이랑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지만 제가 요즘 정말 사람이 싫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고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보고 싶고, 사람을 잘 만나서 세상에 어떤 줄을 잡아갖고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나를 끌어줄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이용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배신과 절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계신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놀라운 천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기준이 어디에 있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더 높은 성적을, 더 높은 학력을, 더 높은 자격 조건을, 그걸 향해 우리는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늘 소망을 놓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련회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수련회 여러분들 강제 등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안 간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불이익 오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 못 만났어요. 왜요? 그때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청년의 시기 때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안승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기에 저한테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그 시기에 제가 꼭 들어야 될 이 부활의 복음을 저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요, 셀프로 안수하면서 셀프로 기도원 다니면서 셀프 은혜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길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젖동양하면서 왔습니다.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끌어주는 멘토도 없어서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 거기에 젖줄기가 있는 자리라면 악착같이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젖 빨면서 젖동양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젖동양 시키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능력이 아마 부활의 능력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 모든 걸음의 방향이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나는 땅을 딛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고 산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눈물이 없대요. 거기 슬픔 없대요. 거기에 참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 이 부족한 목사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저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빨리 죽어요? 아니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이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지게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헛된 것을 쫓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우리도 참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부활의 열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이기심과 미움과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내게 주신 오늘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선택과 결단으로 내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따라, 순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비교의 상처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설 수 있는 능력과 하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성될 생명임을 붙들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세상의 헛된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로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